베드로전서 5장 10절로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11절. 다 같이 10절 11절 함께 합독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목동 능력교회 이동석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고난도 아픔도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잘 살아보려고 했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고난이었습니다. 잘 믿어보려고 했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온 것은 환난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온 것은 핍박이었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그 고난도 때로는 아픔도 우리에겐 축복인 것을 기억하며 왜 축복인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늘을 보게 하시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영적 귀를 주시고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영적인 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산다는 것이 여러분 많이 힘들죠. 잘 살아보려고 했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온 것은 환난이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온 것은 때로는 고난이었습니다. 잘 믿어봐야지 했는데 잘 믿어보니까 오히려 온 것은 남들로부터는 시기요 핍박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오히려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습니다. 이게 시대적인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남에게 핍박을 받죠. 저것들은 집도 없어 맨날 왜 밤마다서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일수록 우리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를 바라보면서 이런 찬양을 할까요? 여러분 괴로울 땐 어디 바라보라?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찬송 하나 하고 말씀 나누시죠.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엔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만 괴로울 땐 주님의 얼굴을 괴로울 땐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엔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만 힘이 없고 연약할 때는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땐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엔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힘이 없을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능력의 주를 바라면서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땐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다같이 손 들어서 눈을 들어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엔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께 염려 맡겨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엔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 한 번 되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시다. 모든 염려 맡기십니다. 눈을 들어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엔 주님의 얼굴 보라. 여러분과 제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같이 통성으로 주 앞에 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살아보려고 했었지만 그러나 또 살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이제하면 살 수 있을까 전능하신 변화 없는 모든 성도를 기억하시며 오늘 힘들어 저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의 눈길을 기억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주시고 시간도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쉬는 끝까지 능력으로 살게 하시되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으로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도 축복하시며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할 수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전능하신 일이 바라볼 때마다 주여 평화의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넓혀주시며 능력의 주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능력을 넓혀주시며 위로의 주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더해주시며 힘신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힘을 다신 일이 되고 있습니다. 염려를 맡기도록 주께서 말씀해 주셔서 내 모든 염려를 내게 쏟겨라. 이거는 내가 내게 전하시오지 저에게로 평안과 쉼과 하늘을 위한 능력을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새나갈 수 있는 삶을 더하여 주시되 다시 한번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고난의 일 속에서 주여 다시도 좀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엔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부활절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오순절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오순절 성령의 귀한 역사가 교회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전 세계를 갖다 휩쓸었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워낙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크니까 이제 한동안 시끄러웠던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혀 뉴스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지난 우리 연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좋은 일보다는 황당한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경제 상황도 나빠지고 또 석연하지 않는 우리 비상위기인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서민 경제까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을 수 있지요. 고난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평안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는 사람에게는 더 고난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열심히 살았거든요. 저는 이제 제 그냥 살아온 삶을 조각을 쳐보니까 태어나서부터 한 30세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 혹은 신앙을 고백하기 전까지를 저의 이제 첫 번째 생이라고 해서 본다면 참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살면서 좀 돈을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좀 다시 한번 세상에서 살면서 좀 출세해볼까? 별짓을 다 했는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또 내 손을 번쩍 들고 이제는 주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한 40년 지나가면서 제2의 시대 목회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지난 22일 날, 3월 22일 날 이제 은퇴하면서 나에겐 제3의 시대가 시작됐어요. 근데 보면 볼수록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과연 그만큼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만큼의 노력과 힘든 것만큼 그만큼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있을까? 그런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아까 잠깐 말한 것처럼 교회 속에서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해요. 기도합시다. 기도해야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 속에서 오히려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저희도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 있었는데 항상 보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욕을 먹습니다. 아, 저것들은 집도 없는 거야. 왜 밤마다 저기 모이는 거야? 아, 저것들은 남편도 없어. 왜 밤마다 저기 와서 기도하는 거야? 하면서 핍박을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아, 저것들은 왜 집도 없어. 왜 기도원에 가는 거야? 막 그럴지도 모르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칭찬하는 시대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오히려 욕먹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시대적인 상황이니까. 오늘 저는 고난이나 아픔을 좀 다른 측면에서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늘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만 또 사람들 이것을 피하면서 고난이 없고 그리고 그냥 무조건 편안하면 복이다 생각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아픔 때론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이 있기 때문에 발전도 하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과 아픔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라는 이야기는 이미 사도 베드로는 지금 본인의 죽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네로 황제가 지금 기독교를 핍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로마에서 시작된 그 핍박이 지금 지금 로마로 지금 펴지고 있는데 이미 베드로는 그것을 이미 마음껏 체험을 했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곧 죽겠구나.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고난을 전혀 모르면서 그냥 안기만 하면 믿음 떠들고 있는 저들에게 또 한때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변질돼가는 저들에게 지금 고난이 오고 있다. 아픔이 오고 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너희가 만만히 볼 시대가 아니라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하는 차원에서 보낸 것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이런 류에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어떤 생물학자가 산중에서 동물들을 관찰했습니다. 근데 이 동물의 세계가 그렇잖아요.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 게 동물의 세계입니다. 근데 보니까 그 학자가 가만히 보니까 맹수들이 와서 모든 약한 것들을 다 못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이것은 너무 저 맹수들이 이렇게 자주 오니까
이 연약한 것들을 좀 보호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가 넓은 틀을 사가지고 거기에 약한 짐승들만 집어넣고 보호를 했습니다. 울타리를 치고 평안했죠. 평화가 온 거죠. 약한 짐승한테는 맹수들이 못 들어오니까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평화로운 모습을 보면서 그 동물화자는 참 좋다. 이게 천국이구나. 이렇게 편안하게 낮잠도 자고. 왜? 이제 누가 잡아먹을 곳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건강했던 동물들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또 새끼가 태어나는데 장에 새끼가 많이 태어나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만큼 좋은 환경이라면 오히려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좋은 새끼가 태어날 텐데 왜 이렇게 새끼들은 약하고 그리고 자꾸 병은 많아지는 거야 하고 그가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생각하기를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울타리가 문제다. 울타리가. 왜? 산속의 질서는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것이 산속의 질서입니다.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 건 당연한 거예요. 창조의 질서죠. 그러니까 병들고 약한 동물들은 나를 지킬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스스로 늘 긴장하고 사는 거예요. 강한 것이 오면 어떡하지 해서 늘 긴장하고 사는 겁니다. 이 긴장이 약한 동물들을 강하게 만들고 이 긴장이 약한 동물을 힘있게 만들고 이 긴장이 그들을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울타리를 딱 쳐놨었기 때문에 낮잠을 자든 벽이 들든 긴장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긴장이 없는 것이 결국 그 약한 짐승을 더 약하게 만든 거예요. 신앙생활은 긴장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편한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늘 말하잖아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우리가 믿으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주님 때문에 늘 긴장해야 되는데 전혀 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나가면 내일 하고 내일 안 되면 모레 하고 그러다가 또 세월이 가면 나중에 하면 되겠지. 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목사가 긴장하지 않으면 그게 부흥되지 않습니다. 365일 24시간 목사에게는 쉬는 날이 없고 쉬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늘 긴장 상태예요. 언제 어느 때 교회에 언제 어느 때 어느 성도에게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늘 긴장해야 돼요. 근데 긴장이 풀어지면 그때부터 어때요? 교회나 본인 자신이 어때요? 영적 안에 병드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안일하게 살고 고생 없이 살면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재산을 한편에 남겨서 자식에게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이것이 곧 능사는 아닙니다. 마치 그것은 동물을 울타리에 가둬놓고 보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 아이들이 어때요? 약한 아이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적당한 고생 해봐야 합니다. 적당한 훈련 해봐야 합니다. 왜 점심 먹고 소화가 안 되시나요? 가만히 지금 다 입진을 했는지 지금 제 사람이 뭐 하는가? 막 꿀을 먹었나? 졸릴 시간입니다. 여러분 졸릴 시간이에요. 자, 고생도 해봐야 되고 훈련도 해봐야 되고 연단도 받아야 그래야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꽃을 보세요. 꽃도 온실에서 자란 꽃은 어디 아름답습니다. 근데 향기가 없습니다. 꽃이 향기를 잊어버리면 그걸 과연 꽃이라고 볼까요? 저 밖에 있는 꽃들 보세요. 밖에서 야생으로 자란 것들은 향기가 있는 거예요. 향기 없는 꽃이 무슨 매력이 있고 향기 없는 꽃이 무슨 꽃의 역할을 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참 인간다운 맛도 있고 다른 사람의 사정을 깊이 이해도 하고 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 일을 당해봐야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본 사람이 아파본 사람 마음을 알고 과부가 누구란다? 과부가 호리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네, 서로가 외로움을 알기 때문이죠. 그걸 모르고 어때요? 우리 교인들 보면 어때요? 교인도 그냥 일찍 그냥 참 세상을 떠난 우리 교인들도 있습니다만 와서 위로한다고 그러면서 무슨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건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와서 불질른 사람이 더 많아.
왜? 그 사정을 안 당하다면서니까. 지금 본인은 어때? 본인은 지금 병에 걸려서 지금 죽으며 4개월 헤매고 있는데 와갖고 말이죠. 저는 이런 경우 있었어요. 저는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그 이화대역 병원, 그 목동병원 바로 앞에가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교인들이 뭐 입원하면 대부분 이제 목동병원으로 입원을 해요. 아니면 이대병원, 서울병원으로 입원하든가. 또 원장도 저희 교인이고. 자, 근데 연락을 받고 갔더니 내가 보기에 교인이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병이요. 어쨌든 의사한테 물어봐도 가능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목사가 가서 그분한테 가서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어쨌든 남들이 뭐라고 해도 그래도 목사는 가서 그래도 그 사람을 붙잡고 살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서 그러고 기도하고 나오죠. 근데 목사가 혼자 신방 가지 않잖아요. 그래도 뭐 그 교회 그 교구장이나 구역장이나 권사나 같이 신방 가서 그래도 가서 그 사람은 듣는지 못 듣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가서 막 붙잡고 뭐 흔들어가면서 믿사옵나이다 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엘리베이터 타려고 그러는데 옆에 있던 권사가 말합니다. 목사님 살까요? 목사님 살까요? 아니 기껏 가서 붙들어 흔들고 가면서 살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는데 문 앞에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살까요? 이게 좋지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기도를 아예 하지 말고 나가버리든가 거기서 무슨 뭐 믿사옵나이다 하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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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서는 나와서는 살까요? 그건 뭐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파봐야 그 사람의 상대방의 아픔을 알아요. 내가 힘들게 살아봐야 힘든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내가 인생 막바지에 들어가서 내가 그 고난을 당해봐야 인생 고난이 힘든 것을 알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정말 영적인 목도만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물질적인 목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그럴지 몰라요. 뭐 기복신앙인가? 아니요. 제가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거지 됐었어요. 야, 돈 없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 그래서 그래서는 신앙생활 처음 하던 초창기 때 예수 믿고 한 3년 얼마 안 됐을 때 다 사업하다 거지 돼가지고요. 이 기도원도 내가 도망갔었다니까. 도망가는 데는 기도원이 왔다야. 여기 4명 왔다는 소리 들었어요. 왜 딴 데 가면 입장료 내야 되는데 돈도 안 받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온 기도만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또 옛날에는 밥도 또 공짜 준 데 있었어. 옛날에 저기 앉아가지고 혼자서 왜 없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요. 제가 칠보상기도원인가 올라갔는데 그때 컵라면이 처음 나왔을 때예요. 근데 그냥 라면을 사 먹으면 얼마고 컵라면은 더 비싸. 저 컵라면 먹고 싶은데 돈 200원이 더 아까워가지고 못 먹었네. 옛날에는 오사리 기돈 들어갈 때는요, 들어갈 때 300원씩 냈어요. 300원이 아까워가지고 가면서 사기치고 저기 들어가면서 300원 아까워서 3일 금식 하면서 이틀만 할게요 하고 100원 300원 떼먹고 와. 없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슬픈지 아세요 여러분? 전 여러분의 모든 영혼 육이 잘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영이 잘 돼도 여러분 육이 이 땅에서 너무 힘들면 그것도 여러분 살기 힘들어요. 저는 인생의 막바지를 쳐봤기 때문에 얼마나 물질이 없다는 것이 힘든지 얼마나 사는 것이 공고한지 저는 제 자신이 압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많이 교인들에게 이야기해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네로 황제의 그 엄청난 그 핍박 또 그때는 어때요? 죽음이죠. 예수만 믿으면 거의 죽는 거니까 예수 때문에 고향도 버리고 예수 때문에 직장도 버리고 예수 때문에 가정도 버리고 그리고 떠들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오늘 베드로 전후서는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빌립보서 하면 빌립보 교회 편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전후서는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모든 핍박을 받는 나그네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고 있습니다. 핍박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핍박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참고 이겨야 합니다.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왜 고난이 유익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연단을 말합니다.
고난을 말하고 강한 훈련을 말합니다. 때론 여러분과 저 신앙인들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오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을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핍박이 더 오고 있고 왜 모함을 당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그냥 두시고 계신가? 도대체 그 이유가 뭐야?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4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 난 3가지밖에 모르는데 오늘 천상 4가지 해야 되겠네. 그래도 항상 저는 짧게 하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들어가요. 자, 모든 답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말씀 보시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뭐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며 첫 번째 너희가 고난받는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친히 하나님이 직접 너희를 뭐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과 저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로 하여금 온전케 하기 위해서다. 온전케. 온전이라는 단어는 다시 번역하면 회복입니다. 다시 말해 바로 잡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면 고통이 따라옵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시죠, 여러분. 제가 길을 가다가 다리가 삐끗해갖고 그래서 지금 다리가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보니까 어때요? 보니까 뼈가 어긋났어요. 그럼 뼈를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럼 의사가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어그러진 뼈를 바로 맞춰주는 것이 의사가 할 겁니다. 근데 어그러진 뼈를 맞추려면 아파요, 안 아파요? 당연히 아프죠. 당연히 아프죠, 여러분. 왜? 그것은 어때요?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온전케 하려니까 아픔이 오는 거다. 아멘. 이것을 성경은 뭐라면 온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인가 바로 잡고 온전하게 하려면 이런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이것을 올바른 길로 가려면 어때요? 그냥 갈 수가 없어. 뭔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가던 길을 옮겨 놓으려면 다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때요? 이런 동그라미 같이 만들고 싶어요. 근데 내 모습은 동그라미가 아니라 네모인 거야. 그럼 어때요? 깎아야죠. 나를 깎아서 동그라미처럼 만들려면 어때요? 깎이는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동그라미가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만들려면 온전케 하시려면 어때요? 고난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을 주셨는가? 바로 우리를 뭐하게 해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다. 아멘.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우리 교회에 들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신앙생활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물론 영도 잘 됐지만 돈도 많이 버는 사람도 있어요. 돈을 많이 벌고 나니까 점점 신앙생활이 탈선하기 시작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뭐예요? 위골된 상태입니다. 아무리 가서 권면을 하고 아무리 가서 무슨 이야기해도 자기 잘났다고 듣지 않아요. 자, 이 상태로 그냥 놔두면 나중엔 장애가 생길 수 있고 나중엔 사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어때요? 바로 잡아줘야죠. 근데 바로 잡으려면 어때요? 사람들이 가서 아무리 사정해도 되지 않고 아무리 목사가 가서 권면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때요? 사람들 말은 안 들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은 가서 말로 권면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십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이 다 방법이에요. 그럼 어때요? 피를 나는 고통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터졌다시. 여기 많잖아. 하나님께 매맞았다.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것을 고쳐주려니까 어때요? 아무리 목사가 이야기하고 아무리 부인이 이야기하고 아무리 자식이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 그럼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거죠. 손 대는 게 뭐예요? 터졌다. 터진 사람이 여기 12명 있어요. 난 누군지 알아. 바로 이렇게 웃는 사람이 터진 사람이야. 아이고 어떻게 나를 알까? 다 알아.
자, 호되게 매를 맞고 나면 어때요? 가던 길에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회복했다, 온전케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고난이나 고통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축복이기도 하고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만약에 고난이 없어 보세요. 그냥 가던 길로, 죽을 길로 향해서 갈 겁니다. 결국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고난이 많은 이유는, 고난의 축복은 뭐냐면 바로 그것은 은총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말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고난이 없어요. 천만에요. 그건 개떡같이 믿으니까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무슨 날마다 행복해요. 제대로 믿어봐. 행복한가? 절대로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또 다른 차원의 고난이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멘, 성숙하게 만들기, 이거 바로 이 고난님의 축복입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고난,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고난이 뭐냐면 바로 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의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친히 뭐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아멘. 어떤 사람은 지금 깊은 묵상에 들어갔어요. 묵상하면서 지금 온전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눈 뜨고 생각해요. 저는 어차피 저는 항상 교회에서도 그래요. 그냥 끝날 때면 제가 1번, 2번, 3번, 4번 정리해줘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꼭 이렇게 말하죠. 자, 지금 눈을 뜨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못 들어도 벌써는 들을 수 있으니까. 첫 번째 뭐 하기 위해서? 고난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자, 10절 말씀 다시 보세요. 같이 읽어요.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두 번째 뭐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두 번째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은 사람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굳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나무도 보세요. 저는 이제 목동 아파트 처음 이 아파트가 생길 때 개척해서 들어갔는데, 지금도 아파트 신도시가 생기게 되면 어때요? 다 나무를 갖다 심잖아요. 갖다가 아주 아름답게 조경을 합니다만, 여러분, 그거는 그 한 해, 두 해만 지나가면 다 뽑혀요. 비바람 치고 그리고 태풍 한번 불면은 그렇게 아름다운 조경 다 뽑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야산에서 키운 나무와 비바람 부는 산등성에 있는 나무는 달라요. 나무 뿌리가 다릅니다. 바람을 많이 타는 나무일수록 뿌리가 단단해요. 아멘. 그래서 뿌리가 단단하니까 어지간한 바람이나 태풍도 견뎌내는 거예요. 왜? 단단하게 굳은 겁니다. 그러나 뒷동산에서 살고 있는 나무들, 혹은 아파트에 지금 새로 지은 아파트에 갖다 심어놓은 나무들, 보긴 이쁘지만 심한 바람 불면 뿌리째 뽑히고 맙니다. 왜? 평소에 연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평소 부모님 품에서 자라온 자식들은 결코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성해도 스스로 결단을 못 내려요. 무슨 일만 생기면 어때요? 부모한테 연락해서 물어보거나 특별히 엄마한테 물어보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마마보이라고 그래요. 제가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화를 이걸 잡았어요. 자, 이제 올 가정이 다니니까, 자, 7살 먹은 애 아들 보고 엄마가 말합니다. 아들아, 넌 장가가도 엄마하고 살 거지? 이렇게 물었어요. 7살 먹은 애니까. 아들이 엄마 잠깐만 하더니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참 있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내 여자친구가 그러는데 안 된대. 일곱 살 먹은 애가 어때요? 여자친구한테 가서 물어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어때요? 엄마 안 된대. 여자친구가 안 된다고 그런대. 맞아,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냥 기대고 살아. 과거에 보세요, 여러분. 과거에는 자, 결혼만 하면 나가서 산다고 그랬어요. 정말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 다 어때요? 결혼하면 그래, 나가 사는 줄 알았어요.
요새 우리 동네 보면요, 애들이 다 들어와 삽니다. 여기 아마 그런 분 많을 거예요. 애들이 이제는 결혼해도요, 안 나가요. 들어와 삽니다. 왜? 애 낳으면 누가 봐줘? 엄마가 봐야지. 밥은 누가 해? 부인이? 엄마가 해야지. 저희도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어린이집에 보면 어때요? 다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어때요? 애들 데리고 나타나. 엄마 아빠는 다 돈 벌러 나가든가 아니면 가서 딴짓하고 앉아있고.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자, 그렇게 살다 결혼하니 무슨 일이 생겨도 자기가 결정을 못해요. 자, 이런 부모도 우리 교회 속에 있었어요. 아들이 나가서 일하는 게 가서 한 달 동안 가서 그냥 인턴이라고 와서 갔는데, 그래도 무슨 좋은 직장이라고 남들이 다 보러하는 시간에 갔는데 보니까 한 달 내내 쎄 빠지고 일하고 벌어온 게 200 몇십만 원이야. 야, 아들아, 그거 때려쳐. 내가 돈 줄게. 멀쩡한 아들 집에서 앉혀놓고 매달 용돈 주는 그런 용돈으로 살게 하는 부모도 있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런 삶 속에서 강한 아들이 생겼어요. 독립심도 없고 유약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강하게 길러야 한다. 때로는 고난도 받아야 되고, 때로는 연단도 받아야 한다. 바로 한 번도 아멘 안 하잖아. 아마 그 속으로 그냥 네 자식이나 시켜라. 아마 그럴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키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대독자 외아들이에요. 홀어머니 밑에 살았습니다. 누이만 셋입니다. 또 우리 어머니가 어때요? 우리 누이들은 다 어때 가서 도시락에다가 그냥 반찬을 이렇게 싸서 보내도 나는 다 결혼하시게 얹혀서 보냈다. 왜? 외아들이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어떻게 항상 다 누이들이 살아서 다 자기들 해결해 줬다. 나는 남자가 사는 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집에 남자가 있어야 보지. 그러니까 남자가 뭘 하고 노는지를 몰랐어. 왜? 여자들하고만 살았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제가 이 학교를 들어갔어요. 자, 그러니까 반 여자지 껍데기만 남자지. 남자 사는 꼴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름대로 남자를 만들어 보겠다고 무슨 보이스카웃이니 뭐니 했지만, 그러나 속사람은 안 바뀌어. 속사람은. 또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가 이제 결혼했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이 날 보더니,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애들도 담겠다. 우리 애들은 아주 철저하게 처음부터 그냥 딱 잘라서 용돈, 그냥 딱 잘라서 네 애비 닮으면 안 된다, 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아이들을 약하게 키우면 어때요? 나중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 우리가 살 수 없잖아. 평생 그들과 더불어 함께 있을 수 없잖아. 결국에 그들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오늘 로마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 교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강조하고 있어요. 이 고난은 너희를 굳게 하시려고 하는 거다. 아멘. 뭐 하기 위해서? 굳게 하시는 거다. 고난이 왜 유익한가? 바로 고난은 우리를 바로 친히 굳게 하시는 거다. 더 여러분과 제가 고난 속에서 믿음이 굳어지고 삶이 굳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10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세 번째 뭐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아유, 오늘 설교 너무 쉽다. 그냥 여기 다 써있네. 그냥 첫 번째 온전하게 하시고, 두 번째 굳건하게 하시고, 세 번째 강하게 하시고. 이것도 모르면 집에 가서 뭐라고 말할까? 아이들 머리 나쁜 건 우리 탓이다. 이렇게 쉬운 걸. 자, 여러분,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은 뭘로 결정되는가? 살아온 환경이 그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신이나 의지가 아주 남달리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어릴 때부터 그의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쇠도 보세요. 똑같은 쇠지만
무른 쇠가 있고 강한 쇠가 있는 거예요. 쇠도 얼마나 연단시켰냐에 따라서 쇠가 달라집니다. 풀불에 집어넣고 그리고 달고 와서 가서 얼마나 많이 두들겼냐에 따라서 강한 쇠가 되고 무른 쇠가 되는 거예요. 한두 번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강해집니다. 그만큼 강철은 연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강해지는 것처럼 오늘 너희가 고난당하는 이유가 뭐냐? 이 로마의 엄청난 핍박 앞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고난 주시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뭐하게? 강하게 하기 위해서다. 아멘. 고난 위를 강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이 어때요?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지금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만드시는 과정이 뭐냐면 바로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강하게 만드시는가?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이 험한 로마라고 하는 이 엄청난 로마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냥 안 돼. 엄청난 이 환란의 이 도시 이 로마를 전도하려면 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도 훈련은 어때요? 강하게 받는 거. 그냥 교회 들어와서 어때요? 그냥 예수나 믿는다고 떠들는 사람들, 여러분 나가서 조금만 바르면 넘어지고 말아요. 강하게 훈련을 받고 강하게 기도 훈련을 받고 강하게 신앙 훈련을 받아야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훈련은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남자들은 군대에 가기도 하죠. 여러분, 뭐 지금도 보면 아이들이 군대 간다고 인사로 옵니다. 목사님, 저 군대 가요 하고 인사로 옵니다. 근데 꼴을 보면요 웃겨요. 네가 군대 가? 귀걸이하고 머리는 산발을 해가지고 쓰레바시 끌고 와서 또 요새는 또 바지는 또 넓어져가지고 이게 바지는 심한지 모르는 막 이따만한 걸 입고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군대 갔다 옵니다. 네가 군대 가냐? 목사님 제가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내가 속으로 그래요. 내가 지키는 게 낫겠다 야씨. 이 모습으로 군대에 옵니다. 아마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때요? 가서 100일 뒤에 훈련받고 나와보세요. 그것도 군대도 어때요? 뭐 육군, 공군, 해군, 뭐 해병대도 있습니다만 방인도 틀려. 똑같은 군대 같지만 방위와 해병대는 달라요. 방위는 여전히 그러고 다녀. 근데 어때요? 군대 가서 한 100일 뒤에 해병대 간 놈이 오면요 저기 벌써 한 100m 앞에서부터 창 하고 나타나는데 이게 순간이 달라진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그들이 어때요? 응석 부리던 아이들에서 이제는 어엿한 군인으로 돌아옵니다. 정신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밥그릇도 의사해졌어요. 이것이 뭐냐면 훈련이 만든 결과예요. 결국 훈련 받은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아멘. 전쟁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훈련 받은 사람만 가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앞선다 할지라도 훈련 받지 못한 사람은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 바로 훈련이 사람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속에서 하는 훈련이 있다면 받으셔야 합니다. 기도 훈련도 받으시고 찬송 훈련도 받으시고 때로는 금식도 하는 훈련도 한번 받으시고 해서 여러분 수가 강해지지 않으면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남들처럼 어때요? 꽃 피었다고 꽃구경 가고 여름 됐다고 피서 간다고 또 가고 삼명실 바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지금 로마라고 하는 엄청난 세속의 도시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그들을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전 여러분 강해지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가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쉽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자녀들이 대학 가잖아요. 나는 무슨 경제학, 나는 뭐 공학하는 것처럼 신학을 공부할 수 했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슨 대단하게 무슨 막 떠들고 다니는데 나도 목사니까 이렇게 떠들고 다닙니다. 그러나 사실 보면 별것도 아니야. 남들 다 대학 갈 때 신학을 공부했을 뿐이야. 여러분 다른 거 없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신학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사냐가 문제예요.
신학을 했기 때문에 목사가 될 것이 아니라 목사가 되려면 훈련을 받은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훈련도 받지 않고 어때요? 뭐 간단합니다. 여러분, 신학교 4년 나와서 신대원 3년 동안 뭐 직장도 다니고 가서 전도사하고 다니면서 신대원도 한 3년 하고, 그리고 가서 여기저기 이름만 걸어놓고 또 한 3년 있으면 그럼 목사 됩니다. 여러분, 목사 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목사 되는 게 힘든 게 아닙니다. 목사같이 사는 게 힘든 겁니다. 난 늘 말합니다. 목사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사는 게.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신학생대 개척했는데 이제 6년 만에 지금 예배당을, 지금 현재는 예배당을 짓고 9년 만에 입당을 했어요. 뭐 빚은 뭐 그 당시 많이 졌지만 그러나 우리 교인들이 수고했다고 말이죠.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그래도 그 당시에 좋은 차라고 한 대 사줬어요. 목동 아파트는 일방통행입니다. 그래서 그날 뭐 그 키를 받아가지고 그래도 뭐 빚은 졌지만 그래도 사준 거니까 폼 잡으면서 말이죠. 제가 탁 끌고 나갔어요. 그래서 나가서 좌회전 딱 2번 했어. 그래서는 딱 2번 틀고 나서 말이죠. 몰천중학교 앞에 추석이 딱 서 있는데 뒤에서 그냥 뭐가 꽉 들이받는 거예요. 새 차 뽑아가지고 임신한마 달고요. 나와서 지금 카보 2번 됐다니까. 근데 세상에 난 지금 어때, 이게 차가 새로 새 차니까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만족 앉아 있는데 뒤에서 그냥 팍 들이받았어요. 와, 속상해. 목사지만 그렇다고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속상한 건 사실이야. 그래서 말이죠, 그냥 문을 탁 열고 나갔어요. 보니까 빨간색 T코가 나를 들이받아서 그냥 요만한 차가 탁 들이받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뒷밤바가 그냥 거의 다 덜렁덜렁거려. 얼마나 받았는지. 속상해. 근데요, 그 T코에서 웬 아줌마가 톡 튀어나왔어요. 이나버리 이렇게 울었습니다. 목사님 괜찮으세요? 내가 뭐라고 그래? 내가 뭐라고 그래야 되는 거야? 안 괜찮아요. 목사님만 불렀으면 쌈 났다. 세상에 새 차 뽑아가지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카브 2번 들고 다 들어받쳐서 그 반바가 나가는데 괜찮냐고? 너 같으면 괜찮겠냐? 근데 목사님 괜찮으세요? 근데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안 괜찮아요. 교회로 좀 연락해 주세요. 목사는 말도 못해. 목사는 승질도 못 내. 왜? 승질되면 당장 또 소문납니다. 세상에 능력계 목사가 세상에 막 승질내고 다닌다고 또 금방 또 온 동네 소문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강하게 하셔야 합니다. 대충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강한 군인만 전쟁에 나가요. 훈련을 하는 이유는 뭐니까? 훈련하는 것은 전 나가서 승리하는 것도 물론 되겠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훈련받아야 되는 거야. 내가 살기 위해서 총을 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험한 시대 속에 살려면 그 당시는 로마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강한 신앙인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내 믿음 지키려면 강한 신앙인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고난을 주셨을까? 첫 번째,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두 번째, 굳건하게 하시고, 세 번째, 강하게 하시며, 네 번째 10절 말씀 보니까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다시 5장 10절 말씀 다시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네 번째, 털을 견고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털을 털하는 것은 정착입니다. 땅이죠.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그냥 여기 잠깐 살다 끝날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는 복음 안에 살 사람이고 영원히 우리는 천국에 살 사람이기 때문에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너희는 할 일이 많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견고한 신앙이 돼야 돼. 보세요 여러분, 터가 무르면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터가 견고하지 않으면
집이 무너집니다. 저희도 목동 아파트의 땅을 개척해서 6년 만에 이제 지금 예배당 짓겠다고 샀는데요. 밖에서는 땅이 모르잖아요. 조사했으니까. 근데 세상에 저희는 지하 3층이거든요. 파보니까 밑에서 모래가 나온다. 그러니까 안양천이 있는데 안양천이 지금은 다 공사해서 이렇게 반듯하지만 옛날엔 꾸불꾸불하면서 이게 저희 교회가 지금 안양천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자그마치 파일을 갖다 얼마큼 박아야 되느냐? 돈이 세 파일을 박지. 엄청나게 파일을 박아야만 되는데, 아니 그러면 터가 물러가지고 건물을 질 수가 없는데, 맞아요 여러분, 터가 견고하지 않으면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집도 무너지고 산도 무너지고 다 무너집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터가, 여러분같이 믿음의 터가 무너지면 신앙도 그렇고 인격도 무너집니다. 기초가 없으면 여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교회 다 다니시니까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그냥 한 교회 이사 가지 아니하고 또 이사를 간다 할지라도 보통 뭐 10년, 20년, 30년 다니면 다 권사됩니다. 또 뭐 남자들 어때요? 그냥 한 교회 그냥 웬만큼 해서 한 20년, 30년 있으면 다 장로됩니다. 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교회 속에 등록만 해놓고 주일날 한두 번씩 나왔는데 그냥 아무런 터도 견고하지 않은데 다 어때요? 직분을 받아가지고 위에다가 잔뜩 썼습니다. 대감처럼 말이죠. 위에다 목사란 것도 썼고 장로란 것도 썼고 권사란 것도 썼고 다 뒤집어 썼습니다. 근데 문제는 터가 약하면 어때요? 결국엔 무너지는 거예요. 본인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과 교회까지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터를 견고하게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신앙의 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때요? 그럼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쭉 40년 동안 한교사 하면서 저희도 마찬가지죠. 뒤에 사람들이 쭉 밀려 있으니까 앞에 사람들을 저 직분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요? 아니야, 어쩔 수 없어. 뒤에 후배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처럼 어떻게 해? 또 안 주면 삐져가지고 온등 다니면서 무슨 목사가 이러고 또 떨 테니까 아유, 그냥 시켜 했는데 어때요? 터가 가니까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막 별짓을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전사인데 이러고. 왜? 터가 약하니까. 여러분 터는 어떠세요? 여러분 신앙의 터는 어떠세요? 여러분의 터에는 믿음의 집을 질 만한 터가 준비되어 있나요? 아니면 껍데기만 지금 집을 잘 져놨는데 언제 어느 때 그 터는 올지 모르나요? 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신앙 기초가 없던 사람이에요. 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넘어지기도 많이 했고 시행착오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그렇게 시행착오도 많이 했던 사람이 성가는 급해가지고 툭하면 나타나가지고 밑싸움 떠들었는데 그러나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실수 속에서 그는 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공생의 마지막에 가니까 공생의 마지막에 다 줄을 버리고 삶이 떠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요. 시몬아, 너도 갈 거니? 하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믿음이 큰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실수하던 그가 영생의 말씀 주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어딜 가겠습니까? 하면서 벌써 믿음이 큰 거예요. 올바른 신앙 고백도 했죠. 베드로 믿음이 성숙해진 겁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어떻게 과거에 내가 믿음이 없었다. 내가 사도라고 부름받아, 내가 제자라고 부름받았지만 그러나 내 믿음은 기초가 없었다. 근데 내가 수년 동안 당하는 고난과 바로 훈련 속에서 내가 믿음이 성장했다는 그가 알기 때문에 오늘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터가 굳어야 한다. 전 여러분의 터가 굳어지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장차 로마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미리 연단시켰는데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런 고난은 기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난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실수해서 그래서 오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사업을 잘못했어 그래서 망했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내 자신이 잘못한 거니까 이건 내가 스스로 당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어, 이건 내가 회개해야 돼요. 자, 그런데 또 하나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그런데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있다 보니까 내가 이런 고난에 빠졌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시대는 복잡한 시대니까. 이런 데 어때요? 서로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그러나 함께 주시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어때요? 우리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주실 거니까 오늘 합력하여 선을 이기 때문에 참고 견뎌야 한다. 오늘 고난 때문에 오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이 왔고 질병이 왔고 사업이 흔들거리고 있고 교회가 흔들거리고 있고 혹은 신앙이 흔들거리는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고난이 나로 인해서 온 것이라면 회개함으로 바로 잡는 기회가 되기 바라고, 이웃들 때문에 오는 것이라면 우리가 같이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기 바라고, 악한 영 때문에 시험이라면 싸워서 이기기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면 감사하며 여러분 고난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로 매를 들고 쓰십니다. 고난이란 매를 쓰세요. 사람을 통해서 때리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아프게도 하고 매를 쓰십니다. 그러나 매는 용도가 끝나면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만들고 지금 그 사람이 나를 갖다 힘들게 만들지만, 그러나 그 매가 쓸모가 없으면 그 매는 어때요? 버리는 거예요. 잠깐 악인도 쓰임 받아요. 잠깐 악인도 쓰임 받지만 악인은 어때요? 결국에는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늘 좋은 일에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고난도 아픔도 축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4가지 고난의 이유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는가? 첫 번째, 우리를 뭐하고? 온전케 하시고, 두 번째 뭐 하시고? 굳게 하시고, 세 번째 뭐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네 번째 뭐 하게 하시고? 견고하기 위해서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강한 신앙인 되길 바라고, 고난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어려운 고난을 이겨서 승리했다고 하는 아름다운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늘 수없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도 진자가 말하면 변명이다. 진자가 아무리 진 사람은 주로 어디요? 옛날 얘기 좋아합니다. 왕년에 있잖아 내가 뭐 했는데 하면서 옛날 얘기 좋아합니다. 진자는 아무리 말해도 다 변명해요. 그러나 이긴 자가 말하면 간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잘 믿음으로 이기고 나면 여러분의 그 고난이 크면 클수록 간증도 크다. 여러분이 환난도 잘 이기고 나면 여러분의 환난과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간증도 크다. 진자가 말하면 변명. 빨리 적어, 빨리 적어, 빨리 적어, 빨리 적어, 빨리 적어. 진자가 말하면 뭐예요? 변명. 이인자가 말하면 뭐예요? 간증. 저희 여러분이 간증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LA 같은 경우는 참 살기 좋죠, 여러분. 나라도 크고 공원도 많고 한 6살 먹은 아이가 있는 그런 가정, 딸 하나가 있는데 아주 행복한 가정입니다. 또 거기는 워낙 공원들이 잘 돼 있으니까 토요일 날 나가서 공원에 가서 놉니다. 엄마 아빠는 나가서 저 잔디밭에 가서 이야기하고 있고, 아이는 저만치 나가서 혼자서 6살 먹은 애가 뛰어다니고 놉니다. 참 보기 좋은 광경이죠. 근데 미국에는 차도 많지만 비행기도 많습니다. 경비행기, 조그만 비행기들이. 근데 경비행기 하나는 날아가다가 추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 그렇다고 아이한테 떨어진 것도 아니고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서 쾅 하고 떨어지는데, 아이가 그 쾅 하는 소리를 들으며 그 광경을 보는 순간에 아이가 그냥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놀란 거죠. 남들이 가서 말합니다. 아유, 애가 쓰러졌네요. 그래도 뭐 크게 다친 건 없으니까 하면서 아이가 깨나지 않는 거예요. 아이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자, 하루가 지나도 아이는 깨나지 않고 병명도 나오지 않고 상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틀 지나도 애는 똑같습니다. 며칠 지났습니다. 근데 뜻밖의 말을 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얘는 오늘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얘는 병명도 없고 상처도 없습니다. 근데 상태가 오늘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무슨 상처를 입은 것도 아니고 그냥 놀랬을 뿐인데 애가 깨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얘기 들으면 그 애기 엄마가 그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엄마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밤새도록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아침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눈을 감은 채로 졸면서 역시 찬송을 부릅니다. 근데 갑자기 애가 엄마 하고 불렀습니다. 그때 그 엄마가 부른 찬송이 이런 찬송입니다.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을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해결할 줄을 믿으면서 고난이 변해서 또 환난이 변해서 오히려 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한번 부탁드릴게요.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나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 어느 때 길 잃고 헤매일 때 내 모든 염려를, 다 같이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꺼내면서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 어느 때 길 잃고 헤매일 때 내 모든 염려를, 내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모든 걱정을, 내 모든 걱정을 주님께, 나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 어느 때 길 잃고 헤매일 때 내 모든 걱정을,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 모든 염려를,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나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 어느 때 길 잃고 헤매일 때 내 모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찬양합니다. 내 모든 염려를 주님이 다 하시잖아요.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나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 어느 때 길 잃고 헤매일 때 내 모든 염려를, 다 같이 한번 우리 흐밍으로 한번 눈 감은 채로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여러분 마음을 정말 다해서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나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 어느 때 길 잃고 헤매일 때 내 모든 다 같이 주님 앞에 염려를 올릴 마음으로 두 손 들어서 내 모든 염려를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 어느 때 길 잃고 헤매일 때 내 모든 여러분 시간 다 같이 여러분 통성으로 주여 우리 염려를 주 앞에 맡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